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이다. 오늘이 101주년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이고 자주국민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 바로 3.1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인사동의 태화관이라는 그런 그곳에 모여서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자진해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한편 파고다 공원에서 5,0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파고다 공원 그 팔각정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가드 시위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들 시위 행렬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가담하게 되고 서울 시내는 흥분의 군중들 만세 소리로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만세 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이 아주 시끄럽게 되죠. 타오르게 되죠. 이에 총독부는 비무장한 이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군중들에게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그때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3.1 운동 이후에 전국을 휩쓴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집회수가 1,542회, 참가 인원은 약 202만 명. 몇만 명이요? 202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검거자가 52,770명, 불탄 교회가 47개, 학교가 2곳, 민가가 715채가 불이 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독립운동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대한민국의 기상을 온 세상에 아주 나타낸 그런 아주 뜻깊은 의의가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위대한 민족의 대행진에 한국교회가 앞장선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3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33명 중에 16명이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3명 중에 몇 명? 16명. 근 절반에 가깝죠. 또한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인데 또 기독교 학교들이 앞장서서 3.1운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3.1운동 이후에 기소된 6,417명의 피고인 중에 기독교 학생들이 1,561명, 그래서 24.3%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1,561명이죠. 당시 기독교인의 수가 22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1.3%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1.3%. 3.1 운동 독립운동 당시 101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3%밖에 되지 않는 이 소수였지만은 민족운동을 이끌어가는 산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우리 선배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민족정신의 지주가 되었고 횃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800만에서 약 한 900만 정도 된다. 뭐 옛날에는 1천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1천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900만 또 아니면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6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또 10만여 명의 목회자가 있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국가 요직에 또 많은 그런 그 분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 60%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101년 전에 그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 있다, 성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덩치는 커졌지만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취약성을 꼬집는 말 가운데에 신앙은 있으나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너무나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외치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세상의 방법으로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 한 달 전부터 이제 그런 병이 심하게 됐는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만희 신천지에 의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을 헤쳐버리고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잠깐 제껴두고 시편 91편을 보면은 시인이 처한 당시의 상황이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래서 시편 91편을 가지고 오늘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편 91편 5절을 먼저 봅니다.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벽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전쟁과 전염병이 함께 뒤섞여 있는 참으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전쟁 상황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옛날에는 전쟁과 전염병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낮에는 생명을 걸고 적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되면 전쟁은 그쳤지만은, 왜냐면 밤이니까 전쟁은 그쳤지만은 이 전염병과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적군들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전염병과 싸워야 돼요. 썩어져가는 시체가 옆에서 막 냄새를 풍기고 있고 코를 진동시키고 있고, 옆에서는 전우가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전염병이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쓰러져 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했던 그런 그때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과 3절을 오늘 핵심 말씀으로 선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자, 시편 91편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마치 우리가 지금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 같고 극한 연병에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신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봅니다. 7절 시작.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 위생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하고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그랬을 때 19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외출을 좀 줄이라 해가지고 아마 주일날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이번 사태와 연결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지, 오전 예배라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그런데 안산은 아직은 그래도 조용한 편입니다. 안산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놀랍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지역은 지금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찾아갔던 백화점이라든가 무슨 병원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뭐 이렇게 문을 닫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것이 있겠지만은 코로나19의 차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몸도 조심해야 되지만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분은 이 땅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사순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도 모를 정도로 코로나19라는 것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럴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품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듣고 익숙해져서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동이 될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한번 따라해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능력도 있었고 그런 성향도 인간 이상 갖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설사 그런 대접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만큼은 얼마든지 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왜 당하려고 했겠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온갖 고통을 당하려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결국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구세주가 되시기까지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소요리 문답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요리 문답 옛날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적, 소요리 문답에서 대답하는 소요리 문답의 핵심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러한 시험의 내용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편하고 쉽게 세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걸어간 그 방식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귀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마귀의 물질적인 시험을 물리쳤어요. 한번 따라하죠. 마귀의 물질적인 시험을 물리치셨다. 마귀는 40일 금식하고 심히 줄이신 주님에게 이제 너무나 배가 고프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시라, 먹으시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셔. 이 시험은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아주 줄이셨을 때에 주님을 찾아오셨던 했던 그런 시험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돌이 떡덩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지금 정말 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떡을 먹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식을 해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금식을 해보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틀, 3일만 되면 막 그냥 먹고 싶습니다. 4일, 5일, 6일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거죠. 아이고 그만두고 빨리 뭘 먹고 싶다. 그와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원래 지금 주님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굶는 사람은 없지만은 한 끼 두 끼는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 보여주신 대로 군중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하루는 온 식구들, 자기에게 딸린 많은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빵 한 조각 얻는 겁니다. 일을 해서 빵 한 조각 사든지 하여튼 남에게 뭐 구걸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은 절실하게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굶주림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그 일이 굉장히 귀하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럴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신데 얼마든지 뭐 빵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을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뭘로 살아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 뭐 해가지고 뭐 코로나 아니면 다른 병도 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면 상대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먹고 뭐 등등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자연히 영적으로 목말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일만 악을 범하려고 일만 악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물질에 의지하려고 자꾸만 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 마귀는 주님의 관심의 시선과 방향을 물질적인 것에 두려고만 자꾸만 이렇게 주님을 시선을 끌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물질적인 것이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뭐 앞으로 얼마를 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로 유혹을 한다. 주님의 길을 가려가지 못하도록.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명예적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명예적인 유혹을 물리치셨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죽으면 그것은 미련한 짓이지만은 사뿐히 내려앉아가지고 죽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또 명예를 얻는 것이고 인기를 얻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근데 죽지 아니하고 살짝 만약에 사뿐하게 그냥 뛰어내린다면 얼마나 인기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그런 명예와 영광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능력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혹은 글자 그대로 바로 유혹입니다. 넘어가기 쉬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인간으로서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은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유혹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자꾸만 합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주인이 돼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낮아지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교만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과 세상 명예와 세상 인기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겸손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라, 이런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한번 따라하죠.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을 물리치셨다. 여기 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런 유혹이 있어요. 몇 가지 면에서 참으로 매력적인 이러한 제안을 마귀 사단은 주님에게 합니다. 먼저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 얼마나 매력입니까? 당신이 그런 죄를 지르고 그런 허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매력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하라. 또 하고 하지 말고 한 번만 딱 해라.
이런 매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엄청난 천하만국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고 또 얼마나 쉬운 말인지 몰라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아유, 한 번인데 뭐 두 번도 아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매력적인 유혹 속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마귀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의 거짓이라는 것.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해서 한 번만 아무도 안 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물론 마귀는 알고 있지만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다 알았다. 세상 만국의 영광도 안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예요. 한번 따라줘.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공생의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길에 한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인류의 구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쭉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오로지 주장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온갖 유혹들이 우리 앞에도 주어질 것이고 주님에게도 주어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